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네,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맙시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무슨 이런 인사를 합니까? 생각하시지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시면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네. 내가 아니어도 내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 손들을 자랑하기도 하고 뭔가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듣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좋지만 그것보다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잡한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복잡하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에 집어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서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말씀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의 십자가이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살아가는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때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던 그분이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설득력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나아갔을 때 완전히 KO패를 당했던 아덴 선교의 실패에서 그의 이 변화를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덴 선교를 가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의 지식과 그의 능력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힘이 될 거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경험한 것은 나의 설득력,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두 번째 경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덴은 그 성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바울이 격노하게 됐죠.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자가 없고 저 우상이 팽배해져 있으니 내가 들어가서 저 우상들을 완전히 깨부시리라. 넘어뜨리겠다 당당하게 들어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득력 있는 말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장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있었던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사도 바울이 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말쟁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 잘한다, 설교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목사들도 매일마다 유혹에 시달립니다. 어떤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어떤 얘기하면 듣는 자들이 좋아할까? 유혹에 빠지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뿐만이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면 영향력이 있고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존중하고 높여주면 그 일들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아덴에 들어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과 변론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니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덴 선교를 실패하고 낙심한 사도 바울은 그 땅을 뒤로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로 갑니다.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선교를 못해서 실패하고 부산으로 간 것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모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작정하였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 외에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유창하게 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을 동원해서 잘 버무려서 듣기 좋은 말씀으로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만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덴과 다를 바 없었던 헬라의 제2의 도시 고린도에서는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꽃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한 번은 실패하고 한 번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자나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전도를 참 잘해. 저 사람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래서 저분이 말씀을 전하면 회심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 저분은 말씀에 능력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냉랭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이요, 고린도에서는 능력 있는 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여행 전도 중에 2차 여행은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루어진 전도 여행인데요. 그때 고린도를 지금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제 한 3년에서 5년 뒤에 에베소에 지금 가 있는데 AD 55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에 자신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분파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 성만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곳에는 언제나 부딪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지만 그 부딪힘을 해결해 가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가 문제의 시작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문제는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뒷걸음질 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모든 것의 잘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정하였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작정하다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일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으로 단단하게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먹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하며 사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여호수아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정착을 한 뒤에 신앙이 흔들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는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세상을 섬기겠느냐 질문하는 이 질문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 이 땅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여호와를 섬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한 가지 들려오는 하나님의 질문이 들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요 거의 동일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다가 하나님을 놓아버려서 세상을 붙잡아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지금 말씀 속에서 따라가 보시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쳐내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직전에 사단의 유혹에 수없이 노출되어 있으셨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유혹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조차도 유혹하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질문은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역은 이방의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어서 많은 우상들이 꽃피웠던 자리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성적으로는 아주 문란한 도시로 알려진 것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이전의 모습이 남겨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 좋겠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그 받은 능력과 은사가 자신들의 것임을 착각했습니다.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서 신앙이 무너지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 믿으니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통하여 또한 시험 드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교회는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해답으로 던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는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 모이는 곳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를 누가 들어갔다 아니면 졸업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어떠십니까? 그냥 내 일은 아니어서 괜찮으십니까? 네.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되면요, 아마 저에게 전화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됐습니다. 아니면 우리 손주가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목표이고 그것을 졸업하면 가문의 영광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한 인생의 성공의 방점을 찍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화려한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서도 아직 나는 미완성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대학의 아카펠라 찬양팀인 언더 컨스트럭션이라는 팀원들이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찬양팀을 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16명의 찬양단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버드 대학을 입학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나니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큰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사를 전공해서 뛰어난 학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래 촉망받는 교수직까지도 내려놓고 안락한 교수직 대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척박한 땅 몽골로 떠났던 인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떠나서 그곳에 사역하고 계신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은 하버드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하버드를 목적지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통로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통로되는 자리로 사용했던, 쓰임받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행하고 있는 일터와 삶의 터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자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다른 편지잖아요. 다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요 수치거리가 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자랑하는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자랑하는 십자가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용기 있는 자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바울은 자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항전직 선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멋진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선포하는 귀한 자들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우리 가락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